지난주에 우리 교회 반주자인 정민 청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 땅으로 갔습니다. 1년 동안 그곳에 지내면서 그곳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 1년 동안 예배 반주는 우리 이류리 지사님이 이렇게 섬겨주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서울에서 평상시보다 30분 더 일찍 출발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 헌신, 수고 대단히 감사하고, 제가 볼 때는 반주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정민이를 몰아내고 계속 반주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정민 청년이 복음의 씨앗을 그 땅의 사람과 영혼들에게 사랑으로서 능력으로서 잘 심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선교를 생각하면은 한 사람이 저에게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한재성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한재성 선교사는 2004년도 4월 달에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 한재성 선교사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집을 나간 그 사이에 집에 강도가 들어서 아내 김진희 선교사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고강도 수사를 해서 60시간 만에 그 범인들은 잡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루었고, 그리고 아내의 시신을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기증한 장지에다가 아내를 묻고 이제 한국에서 장례도 치렀습니다. 한재성 선교사가 아내의 무덤에 가서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 찬양의 영상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참 은혜 많이 받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찬양이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내의 무덤에서 이 찬양을 부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갔습니다. 그 땅으로 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 땅으로 가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성경책 위에는 그때 뿌려진 아내의 핏자국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리고 그 위에 아내의 피가 묻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카자흐 민족에게 전하는 것뿐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카자흐스탄으로 갔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카자흐의 그 땅과 영혼을 용서하고 다시 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을 생각하면 이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고, 이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은 그 땅을 용서하고 다시 품은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품는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 이 사람들을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아픔을 주었고 눈물 나게 했고 고통을 주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함이 마땅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에 대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40절과 41절에 바울의 설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다시 좀 변형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여기서 선지자들은 하박국 선지자를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삼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는도다. 너희 멸시하는 사람들아 멸망을 당하리라.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설교 마치는 설교는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거의, 전혀 하질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멸망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질 않습니다. 듣기 거북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설교를 끝내면서 멸망받는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삼가라고 그렇게 경고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이런 결론을 왜 냈을까요?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요. 듣고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화가 임합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다는 것이 바울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듣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은 설 명절 연휴입니다. 설 명절로 인하여서 우리 몇 분의 가정들이 이 자리에 나오질 못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명절에 하는 인사가 있지요. 어떤 인사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설교 시작을 너무 무겁게 하다 보니까 설교 도저히 이게 이 무거움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좀 다시 한번 좀 풀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 사람하고 바꿔서 반대로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인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인사죠. 이때의 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건강하고 또 재물이 있고 또 가정이 평안하고 또 바라고 원했던 소원 성취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다릅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복도 다릅니다. 복음의 복 중에 하나가 죄사함의 복입니다. 오늘 저는 죄사함의 복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자, 우리 3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8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힘입어라는 말은 통하여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주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주고자 하시는 것, 또 저와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이 복음의 결론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힘입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가? 이것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람이죠. 육신의 몸을 입으신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되었고 세상에 선포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에서부터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는 의인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 죄인이다라는 선언을 성경은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어서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원죄가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안고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하나도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처럼 삶의 순간에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와 다투지 않았고 자신을 배신할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랑만 하며 사셨던 삶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의인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 여러분도 이렇게 살라, 이렇게 강조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살지 못할 뿐더러 여러분도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이 죄 없이 죄를 범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으신 사람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제 속죄 제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거나 죄 짓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양이나 염소, 송아지나 비둘기 중에 이제 자기의 형편대로 제물을 삼게 합니다. 이때 그 동물에 있어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흠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동물이어야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자기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키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제물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이 제물을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잡습니다. 동물에게서 피를 뽑고 그것을 모아다가 이제 제단 사면에 뿌리게 됩니다. 고기는 각을 떠서 불에 태웁니다. 그래서 그 태운 연기가 하늘로 잘 올라가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속죄의 제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고 예수님에게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를 세상 사방으로 뿌리셨습니다. 그 피가 닿는 곳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인지 다 용서하는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라는 이 복을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주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한 번에 한 사람의 죄만을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피는 동물의 피와 달라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복을 주십니다. 죄사함,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 사함이 왜 복인가를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것은 마치 먹구름과 같아서 먹구름이 잔뜩 끼면 그 태양의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고 추워지게 됩니다. 죄가 쌓이고 쌓이게 되면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가로막습니다. 죄가 덮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끝은 분명히 멸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죄의 먹구름을 치워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페이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석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를 풀어주는 의미입니다. 죄의 감옥에 갇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쇠사슬을 끊어내고 우리를 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석방시키는 구원이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탕감의 의미가 있습니다. 탕감이란 말은 뭡니까? 내가 갚아야 할 빚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 누가 대신 갚아주는 것, 이것을 탕감이라 합니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도 죄 때린 사람은 편히 못 잔다고 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또 그의 심령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있는 것이 죄값입니다. 근데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 생명을 다해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은혜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 치루었다. 나의 죄값을, 여러분들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페시스 죄사함이라는 이 단어의 세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제거입니다. 제거. 나를 짓누르고 있던 이 죄의 무거운 짐들을 내 어깨에서 제거해 주시는 것. 그래서 나를 이제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눌렸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삶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우리를 이제 그것을 제거해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이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의 사함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 죄를 용서하는 것,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 그리고 죄를 이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사함은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시작입니다. 죄의 사함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처럼 죄에서 자유케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나의 자녀라고 내 자녀라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이 은혜가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이걸 끝내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녀에게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조문 왔던 어느 권사님이 농담으로 저를 위로한다고 목사님도 이제 고아네요 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말이 충격이어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식구는 5식구였습니다. 형 2,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저까지 해서 5식구였는데 형들은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어머니도 한갑 때 데려가시고 그리고 아버지도 7년 전에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혼자예요. 그래서 그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은 더 나아가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말 하려고 이 말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저와 여러분만 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으십시오. 물론 육신의 부모님도 귀하고 나에게 많이 힘이 되어주고 오늘 명절에 만나서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사랑하는 정말 좋은 존재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자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며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영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사함 받은 죄를 씻어주셔서 여기에 깨끗하게 청소된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된 상태에서 가만히 그냥 놔두면 쫓겨났던 귀신이 7 친구를 데리고 가서 여기를 완전 이전보다 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제 죄사함 받아 깨끗하게 씻게 됐던 우리에게는
그 세상에 귀신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며 인도하시며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와 은사를 지금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이게 죄사함의 그 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근데 이거 끝난 게 아니라 39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39절 다시 한번 볼까요? 39절이요. 39절 시작.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요. 예수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우리 여전히 부족하고 또 죄가 아직도 우리에게 완전히 이기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넘어서서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냐면, 이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배에 우리가 노젓는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배에 우리를 태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복이 이 죄사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사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사함의 복을, 소중함을, 귀함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이지요. 여러분, 복음성가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오늘 찬양을 좀 제가 많이 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우리가 구하는 게 헛되고 헛된 것들인 것일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건강 달라고, 재물 달라고, 평안 달라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이뤄달라고, 이거 잠시 있다가도 없어질 거, 이거 됐다가도 또 다른 근심이 있는 것들, 영원히 여전히 목마르게 하는 것들, 그거 달라고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이 죄사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거 안 했다고 우리 막내인 유한이가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했습니다라고 알려줘서 오늘 다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죄사함,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이 죄사함의 복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고 품으며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음이 세워지는, 복음이 증거되는 귀하고 복된 명절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